오늘 이제 열왕기 그 18장인데 한번 펴 보시면 지금 그 아합 왕이 아주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그 시대를 타락시켰냐 하면, 이 아합 왕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자였어요. 가장 악한 자. 그래서 자기도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지만 그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이 아합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시돈 여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들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성전에 떡하니 갖다 놓고, 이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제사장만 450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선지자들만, 그러니까 바알의 저 무당들만 450명이었었어요. 한 나라의 왕비가 먹여 살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450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 그 시대가 어땠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 죄악된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우리가 16장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우습게 여기냐 하면, 여호수아 6장에서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막 크게 감동을 하셔서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나 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터를 닦으면 맏아들 잃을 것이고, 문을 달면, 그러니까 문을 단다는 것은 완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쌓아서 완공하면 막내 아들 잃을 거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예언을 한 지 거의 한 400~500년 지난 때거든요. 이때가 400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터를 닦았어요. 근데 터를 닦다가 맏아들이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문을 달았어요. 저 예배당 들어오는 데 있는 것 같은 문을 떡하니 해 달았어요. 근데 문을 다는데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근데 엘리야, 그 시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런 시대 모두가 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아합의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고 탁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좀 보시오, 여러분 이것 좀 보시오 하고,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스토리가 뭐냐 하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이거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봐라, 아낌없이 헌금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않냐,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본문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붙잡는 사람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 요거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었냐면 엘리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가뭄이 3년 동안,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땅은, 애굽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물을 가두는 땅, 물이 고이는 땅.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스며버리는 땅, 그러니까 없어지는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가물었다, 3년을 비가 안 왔다, 3년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땅은 완전히 먼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가물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사르밧에 사는 과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무리 어두운 시대, 아무리 타락한 시대, 아무리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 여기 우리 성경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엄하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까마귀가 먹을 거 날라다가 먹이고, 사르밧 과부 그 밀가루 독, 뭐라 그러냐, 한 움큼밖에 안 남았어, 한 움큼. 근데 그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스토리가 어제 이야기예요. 오늘은요 18장이, 이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또 시리즈로 같이 이 본문을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따라오세요. 가뭄이 몇 년 동안 지속됐냐 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제3년에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지 제3년이에요. 그러니 왕인 아합도 죽을 지경이겠죠. 예? 그 자기 때문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자기조차도 마실 물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하 가운데 왕궁에서 아주 유력한 오바댜라고 있었어요. 오바댜. 이거는 저 뒤에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바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인 우리가 볼 때, 야, 이 아합의 시대 다 타락했구나, 완전히 어둠에 빠졌구나, 그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걸로 인한 이 재앙, 이 가뭄 때문에 3년을 비가 오지 하늘이 닫혀 있었구나, 참 이 시대 어렵구나,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왕의 턱 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의 턱 밑에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 너 가갖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다는 말이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보이려고 갑니다. 가는데 그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려고 왕궁을 향하여 마치 그 군사가 진군하듯이, 비록 엘리야 혼자 가고 있지만 상상해 보세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데 엄청난 수의 군사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그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을 향해서 턱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딱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바로 그 시간에 이 아합 왕은 물을 지금 당장 왕궁에서 키우는 이 말들조차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가장 가깝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오바댜, 나랑 같이 물 근원을 찾으러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골짜기마다 한번 다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막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물을 찾아서 막 가려고 하는 그때에 아합이 하는 말이,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오바댜 그대는 이쪽으로 가서 물을 좀 찾아보고 물이 있으면 우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끌고 온 이 말들을 물을 먹이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막 떠나서 서로 헤어져가지고 가는데 오바댜의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그 절대 권력에 가장 가까운 그 신하가 엘리야를 탁 보더니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선지자요, 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 대화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 오바댜에 대한 주제로 따로 한번 설교할게요. 근데 오늘은 지금 좀 더 본질적인 주제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이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아합 왕 앞에 가요. 그래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요. 그랬더니 막 아합이 말 고삐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말을 타고 오다가, 우리 엘리야 쥐어놈을 이렇게 막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지금 3년이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합이 눈을 막 이게 여기 부르르 떨어야 되는데 제가 그건 연기를 못 하겠고 여기 부르르 떨면서 내 저놈을 당장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왕이여, 왕의 처인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상에서 먹여 살리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저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450.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저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 850명 불러내시오. 나와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가 한번 갈멜산 꼭대기에 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우리가 각자 믿는 그 신께, 나는 하나님께, 그대는 바알에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아봅시다. 백성들도 다 부르시오. 그리고 그대가 지금 의지하고 또 믿고 있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부르시오. 갈멜로 나오시오. 갈멜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개념으로 하면 여기 옥녀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멜산 앞에 굉장히 넓은 그 광야가, 그러니까 그 지평, 그 뭐라 그러죠? 그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이스르엘 평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최후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전쟁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잘 기억에 뭐라고 시작됐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기를 아마 인류 최후의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일 거다. 그런데 그 전쟁이 아마 인류 최후의 세계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래 이제 갈멜산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제 엘리야. 그러니까 이 두 진영이 450대 1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대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대들이 먼저 그대들의 신인 바알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래 그들이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단을 쌓고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0절부터 나옵니다. 저기 그 앞에 20절부터 나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엘리야가 그 백성들도 있고 더러운 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무당들, 이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하죠. 그 연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를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데 엘리야가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그분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소?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에게 가시오.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죠. 이 강렬한 메시지가 백성들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막 쩌렁쩌렁 울려. 지금은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이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 바알의 제사장 목을 밟아. 근데 그게 이제 사탄처럼 그렇게 형상화돼 있어요. 그거를 찌르려고 탁 하는 게 이제 동상으로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 인터넷에 검색해도 그거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갈멜산 혹은 갈멜산의 엘리야 이렇게 검색하면 그 동상 사진이 딱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가서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제 그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원래 토속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쟁취해 내기 위하여 막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오전부터 막 하루 종일 하는데도 아무 햇빛은 쨍쨍,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대들이 믿는 바알이 지금 마실 갔나 보, 마실 갔나 보. 그대들이 믿는 저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 아니면 저 낮잠을 즐기고 있나 보, 빨리 좀 깨우시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우리 성전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또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실 갔는지, 그죠? 또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더 깨워보라고 빨리 저 잊지도 않는 거짓 신을 그대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백성들아, 한번 해봐라 이거죠. 자, 아무리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롱을 하듯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30절부터 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요 본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한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뭐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다음에 뭐죠? 주 말씀이, 크게 해주세요. 선포되고. 그렇죠. 주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주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랬더니요, 백성이 다 그에게 백성들이 다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갈멜산 꼭대기예요. 갈멜산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다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졌어요. 뭐가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뭐가요? 여호와의 제단이. 도대체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16장. 그 16장의 시대를 고발할 때, 우리가 엊그제 16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아합 왕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31절, 16장 31절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바알을 예배해요. 거짓 신앙을 예배해요. 우상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물질을 예배해요. 세속을 예배해요. 음란을 예배해요. 이 시대가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 지금 거짓 시스템, 거짓 신, 거짓 신앙의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또 한번 보실래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다시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34절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뭐와 같이? 하신 말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 히엘을 포함해서, 아합을 포함해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거나 믿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단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백성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단이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중심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때에 단이 무너져 있어. 다 무너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나오시오. 여러분 좀 가까이 나오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제단을 수축했어요. 실제로 제단은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기도를, 무너진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엘리야는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마치 하나님, 이 무너진 것 다시 수축하오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너진 신앙의 단을 다시 쌓게 해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단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단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구름을 삼키며 무너진 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디딤돌교회도 저 기도실의 기도의 소리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쌓아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윗방에서 웅얼웅얼 기도하는 소리에 아침에 잠을 깼어요. 저녁 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집안 일으켜 주세요. 영적으로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윗방에 혼자 들어가 그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딤돌교회도 무너진 단의 수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새벽이 무너진 단을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 단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픈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지난 3년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까닭이요, 지난 3년 동안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 엘리야는 정성껏 무너진 단을 수축해 나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너진 단이 수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보시죠.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0.0000001%의 가능성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만약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말라 있어 물기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생각에 이 850명의 저 우상 숭배자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살라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주변을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물을 좀 길어오시오. 도랑이 철철 넘치도록 제단 위에 그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되는 잡은 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으로 소고기 위에서부터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번제물과 제물과 어디 위에? 불타야 되는 나무 위에 물을 부어라.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시오. 또요.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또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물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얼만큼 부었냐 하면 자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면 지금 이 33절, 34절, 35절까지의 이 행위는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32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여호와만으로부터만 불이 내리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여호와 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을 백성들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엘리야의 액션이에요. 오직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의 방법도 그 중에 하나로 여겨. 그런데 여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기 위하여 또랑이 넘치도록 물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전심으로, 그 앞에 수식어를 뭐 더 붙이면 좋겠어요.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된다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물이 넘치도록 또랑을 채운 거예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자, 36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하나님, 저는 지금 혼자고 나의 대적자들은 지금 850명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자,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대 1, 이 영적 전쟁.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물이 철철 넘치도록 부은 저 물을 주님이 태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저분 뭐 여러분들의 직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우리 과장님 저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지체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하여 나를 다듬고 계심을 신뢰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모할 때, 그런 삶을 결단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무너진 단이 수축될 때. 두 번째 뭐라고요? 제가 까먹었는데 뭐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